오늘 성령 대망이니까 나라민족은 기도할 때 같이 하기로 하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사람은 상처를 안 주고 서로가 돕고 사랑하고 하나 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죄를 짓다 보니까 애들에서 쫓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경계하고 불신하고 상대를 짓밟고 눌려서 위치를 차지하고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아주 온 몸을 다 바쳐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병들고 100년도 못 살고 환경대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아가면서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상처란 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란 사회가 짐승처럼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저는 원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또 뭐 지방회장이라 그래서 또 오라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먼 데를 가가지고 우리 수용사님하고 가서 성령 대망이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용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이 목사가 돼가지고서 또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총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갈라했다가 다시 또 합치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이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들도 한 3,000명 좀 모이면요 이게 분리가 막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라 그런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지 알면서도 한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부 생각과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또 뭐 권세에 또 눈이 멀어서 교권에 눈이 멀어서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 성직자라는 존재들이 세월 가면서 이렇게 막 분리가 되고 대립이 돼서 교단이 막 3개로 갈라지고 4개로 갈라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물며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말씀도 목사보다 많이 모르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고 자다 한 2시 반쯤 전화가 때려 옮기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 성도님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분은 잠을 못 자. 근데 나는 잠을 자려고 하고 있고 그 목자가 양이 우는데 잠 자겠어요? 그 위로를 해줘야 돼. 위로해도 밤새 전화를 끊지 못해요. 그런 거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다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위로받기로 원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로 원하고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기로 원하거든. 화목하며 살기로 원하거든. 웬일인지 사람이 천태만상이라 이건 뭐 이 성격 자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 좋지 않은 성격을 짓누르고 좋은 성격으로 거듭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라는 건요 아주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 기적.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살다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인데 손을 그리는데 잘 안 그려지는데 저는 예쁜 손보다도 이렇게 상처가 많고 투박해도 일 잘하는 손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천사의 손이야. 천사의 손. 우리 지난 주일날 바자회 하면서 막 그냥 추운데 그냥 막 그렇게 애쓰시고 힘쓰고 막 칼을 짚고 자르는 모습을 보면 와, 손 아프겠다. 되게 아프겠다. 뜨겁겠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일하는 손이 참 천사의 손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면서 이런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드니 부캐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캐나다의 목사님이신데 엘콘퀸주의 공원에 있다. 엘콘퀸주의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배 타고 들어가면 조그만 섬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하루는 목사님이 집사람들과 배를 타고 이렇게 조그만 섬으로 들어갔는데 섬을 관리하는 그 공원 그 관리인들이 막 땅을 파고 구멍을 파는데 거기다가 바다 그 물을 막 확 붓고 막 그러더래요. 물을 땅 속에다가 막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물을 거기 붓습니까? 불 났습니다. 예? 땅 속에 불이 났어요? 불 났어요. 너무 희한해서 가만히 눈여겨봤답니다. 공원들 그 공원 관리인들 전부 물을 푸다가 막 굴에다 막 퍼붓는 거예요. 불이 났다고 하니까 불이 났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이 섬에 캠핑장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와서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캠프파이어 불이 살아가지고서 땅으로 그 열이 들어가고 나무 뿌리를 땅에서 막 태운다는 겁니다. 나무 뿌리를 땅에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나무 뿌리마다 전부 불이 붙어서 땅 속에서 그렇게 열기가 나오니까 이 공원 관리인들이 금방 알고 그 땅을 파가지고 그 불에다 막 물을 퍼붓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불을 뿌리에다 물을 불어서 끄는 이 기가 막힌 일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그 공원 관리인이 이 불을 못 끄면 섬 전체 나무가 다 죽습니다. 땅속에서 불이 타가지고서 이 뿌리들이 쫙 연결돼가지고서 이 기록을 내가 읽어보고 와, 이거 참 신기하다. 우리 공동체 교회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뿌리들,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는 부정적인 생각, 좌절감의 생각, 나는 못한다는 그런 생각, 뭐 이런 교만, 이런 불이 붙으면 한국 사회 전체가 다 타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빨리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탐심, 죄악의 불똥을 다 꺼야만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숨어있는 그런 불길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요, 사랑이 없는 정의만 부르짖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정의란 말은 참 좋은데 그 사랑이 빠지면요 그 정의가 아니에요. 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 교만에 불과한 것이지 그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로는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처받는 이유, 상처의 이유.
상처받는 이유는요, 결국은 대인관계에서 봐, 대인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 사람 혼자 살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못 삽니다. 독벌 장군이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야 돼. 더불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주위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뭐 깨닫지 못하시나요? 주위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도 잘 되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상품을 사주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뭐 가정이나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가 상처를 주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구리 쪽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자기 아파트에는 이 주차 공간이 집이 넓으면 주차 2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대요. 그러니까 집이 조그마하면 한 대만 댈 수 있는 공간을 준답니다. 주차 요즘에 그런가 봐요. 그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 그쪽은. 근데 그 아파트 변호사가 하나 사는데, 변호사가 60평짜리 집을 사는데 주차 공간이 2이래요. 차는 하나야. 그 변호사가 2 주차 공간에 가운데다 딱 대는 거예요. 못 되게. 그러니까 경비도 말리고 주위 사람도 변호사님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차 한 대 더 대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땅이요. 딱 아주 2 주차공간 가운데 줄에다 탁 차를 대니까 하나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그 변호사를 나쁜 놈이라고 무시한답니다. 이렇게. 하루 이 목사님 아들이 저희 늦게다 주차장 들어오는데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팽글 돌다 댈 데 없는데 변호사 2개 가운데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문도 들었는지라 아들이 막 시시거리 올라오더래. 집에 와서 아빠 왜? 나 주차할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내가 열쇠로 변호사 차를 긁고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속이 좀 아주 쌤통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이 생각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아주 오싹했대. 마음이 오싹했대요. 이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목사라는 사람도 그렇게 괘씸한 사람 보면 아주 기분이 되게 나쁜가 봐. 그죠? 참 욕심,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이게 자본주의 아주 병폐입니다. 병폐 이게. 자본주의가 그것만 고치면요 천국 돼. 참 이기적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게 돼. 어떤 사람은 남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도 본을 보여줘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상처는 왜 받는지 아세요? 죄라서 상처를 주고 죄라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인이 아닐 때는 상처 전혀 안 받고 복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죄를 지어서 쫓김 받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 난 피해도 안 주고 살아요. 웃기지 마세요. 다 피해주고 있어. 그건 전부 내 마음이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이해 못하면 참아도 줘. 성령 열매니까. 오래 참으이 성령 열매거든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악한 세상, 마귀에게 살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마귀에게 회파되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게 되고 마귀 영역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도 사랑의 바탕을 딱 두자. 여러분 속에 다 지금 성령이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사셔야 돼. 사랑과 희락, 기쁨, 화목, 화평,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자비와 양성, 아주 착하고 선한 일 하는 것,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충성,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되 진리는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우는 사람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사람께 기뻐해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세상이나 천상에서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상처를 극복하는 상처의 교훈이 있어요. 상처의 기운이 있어요. 이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지금 여기 엘리야가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에요. 850명의 거짓 선자를 하나님과 1대 850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로 대적을 할 때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명의 이 바알 선자를 데리고 와서 기소전간에 칼로 전부 쳐 죽였어. 그 450명을 혼자 쳐 죽이는 것도 힘들 겁니다 아마. 성수리에 가면 갈멜산 꼭대기요. 이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어. 칼 딱 들고 있어요. 그 칼로 죽인 거다. 450명을. 그 무시무시한 능력자, 선지자 엘리야란 말이. 그 자기는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 상처를 딱 받는데 아방 이 부인에게 상처를 받아요. 아방 부인이 시돈 지방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아세라상 바알신을 막 숭배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 거짓 선자를 다 죽였으니까 이세벨이 가만 안 있죠. 전가를 보내 신하를 통해서 엘리야야 너도 내 선자를 죽인 게 같이 너도 마땅히 죽을 것이다 오늘.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영성이 깊고 능력이 많은 엘리야 선지자가 쪼그라들어가지고서 상처받아가지고 피해가지고 저기 부엘세바라고 그러면 저쪽 사해 서편 헤브론 밑에 거기까지 도망가가지고서 노드나무 밑에서 나 죽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성직자로서 의로운 일을 다 했는데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이거 목회 못하겠습니다. 목회 못하겠습니다. 나 죽을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하나의 그렇게 모든 일에 잘하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했던 충성스러운 그런 성직자가 상처를 받으니까 완전히 까발려가지고서 아주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근데 이 상처가요, 나쁜 거지만 이 상처를 통해서 극복하면 기가 막힌 성직자로 다시 회복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고난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르기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고난을 줘. 여러분도 상처도 감당할 수 있는 상처만 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놓고 죽이지 않아요. 실패하게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축복받게 한다고요. 그런 계획이 하나님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도 극복하면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상처를 받았는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상처가 잘못되면 영적인 침체가 와서 마음이 좀 삐딱해지요. 저도 종이지만 가끔 그래. 아유 하나님 참 좋으시겠네. 나는 뭐예요? 딱 그렇게 하면서 뒤집어져 그냥.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 태어나. 배짱 내비는 침체가 되면 그래요. 성도는 그러다 교회를 떠나. 그 떠나기 직전에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이런가를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요. 이 때문에 항상 상처를 당하면 하나님의 내 편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상처를 받고 시험당하고 고난하면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 꽤 많거든요. 그러니 뭐 구역원하고 함께 사이가 안 좋다가도 저 꼴보기 싫은데 엘리교회 나가버려야 되겠다고 나가버려. 그런 분도 가끔 계시잖아요. 다시 오긴 와요. 또 가봤자니까 다시 오는데 왜 그런 행동을 왜 하느냐고. 그 전에 참고 그것을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그걸 내가 깨달아 가지고서 이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 상처 때문에 기가 막힌 걸 내가 깨달았다. 이런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이 없는데도 괜히 나보고 대화도 않고 친한 사람도 한테 저 사람 괜히 교만하고 홍차 상처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상처를 받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기서 깨달음이 와,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내 성격도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미워도 미운 생각 안 하고 친한 것처럼 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인관계 이 암초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런 겁니다. 암병도 먼저 초기 알면 고칠 수 있죠. 말기 와서 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 상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잘 깨달을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여기 언젠가 저 밑에 있을 때 내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집사님인가 봐. 다른 교회 집사님. 목사님 잘 가르치세요? 난 배울 게 없어 이 교회에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세요. 그 교회 나갈 거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본인은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모습은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사상과 내 지론이 잘 사는 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후회 없는 길이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다가 하나님도 안 계시고 뭐 인생 이래 그러고 자살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종류거든요. 진리에 들어오면 절대 자살할 수가 없어요. 깨닫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금방 회개하게 되고 바른 길로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나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 그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어. 와, 고난 때문에 이제 내가 깨달아서 주의 법을 지켜서 바르게 살고 있구나.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110편 71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게. 고난과 시험과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었다. 왜? 내가 깨달아서 주의 윤례를 알게 됐으니 바르게 살았어. 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내 선생이 되었네. 그렇게 깨달으면 그 상처 준 사람 밉지가 않아요. 난 당신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밉지 않다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그런 성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도 그렇게 잘났지만, 그렇게 잘났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도 밑에 누워서 그냥 뭐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 무슨 반항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두들겨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 우리 평촌칠교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도 함께 약속했다.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안 계신 사람보다 100배 만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여러분은 믿는 자는 불신자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 상처를 받은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사실대로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옳은 진리를 찾아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몇 안 돼요. 굉장히 우리 교회는 아주 교육이 잘 돼 있고 다 이렇게 선하고 착한 분들이 계셔서 아주 제가 목회하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요. 아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나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깨달으셔서 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상처를 극복할까? 여러분 상처받을 때 이렇게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상담하고 지역장님 가서 상담하고 권사님 가서 상담하고 장로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요. 우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그 마귀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보통 상처받은 마귀가 중간에서 이 고자질을 하든지 둘이 싸우게 만들어요. 그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합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지만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아수라장 전부 마귀의 속성의 단어들입니다. 불교에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이다. 지옥, 아수라장, 축생계 무슨 게 해가지고 전부 그런 게 다 불교의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아수라장이 없어요. 아주 질서가 정연하고 깔끔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이 넘치고 살만한 세상 살 수 있는 그런 밝은 세상을 성경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밀히나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내가 깨달아야 충격을 받고 교훈이 돼요. 여러분 설교에서 제가 설교를 지금 수천 번 했는데 다 기억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계시받은 거 지금도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달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치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상처의 해답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해답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또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치료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상처를 치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상처 치유의 제1단계 제1단계.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상처를 받아보니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난 열조보다 못합니다. 난 이제 죽기를 구합니다. 저렇게 나약한 마음을 갖는 것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다 그 역사 마귀 역사니까 사랑 함께 상담하다 보면 상담사하고 상담해도 그 마귀 역사예요. 오히려 기도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훨씬 정답이에요. 우리 존경하신 권사님이 와 있지만 그 권사님 지금 내 있지도 않아. 기관장 하실 때 뭐 기도밖에 안 해. 말 딱 닫아버려요. 무슨 일이 말 닫아버려. 그 철회하고 기도밖에 안 해 혼자. 막 그러면 조용히 살아야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봉사는 규정이 이런데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기관장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조용히 기도만 해. 기도만 해.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나는데 우리 교회 여자 장로를 한번 세워볼까. 와, 저 권사님은 여자 장로가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단도 여자 장로 세우게 돼 있어요. 아직 이렇게 문화가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못 세우는데 세우고 있다. 세우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시는. 기도를 하니까요. 모든 일이 참담해져버려. 기도하니까. 거기서 뭐 배반한 사람이나 뭐 이해를 못한 사람도 다 기도하면 다 잠잠해져버린 거예요. 그 2년을 유유히 지나버리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첫째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이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처받고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상처받고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사람 먼저 만나지 말고. 사람 만나면 내 표현, 네 표현이 또 거기서 문제가 또 생겨요. 목사님 상담해도 하지 마시오. 목사님은 저 사람 편이에요? 또 이렇게 따져요 또. 진리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막 따져. 목사님만 살아보십시오. 이혼 안 하나. 내가 왜 살아? 거기 왜 내가 왜 살아? 당신도 안 해준다고. 이혼해야 되겠는데 이혼해도 됩니까? 자기 정답 딱 가지고 와서 벌써 얘기를 해. 그 성경이 안 맞습니다. 성경 이혼 못하게 됐어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왜 살아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하면 천사가 가서 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 목회할 때요 소가리를 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천사 같은 분들 여러분들 도와주니까 힘이 나는 거 힘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천사같이 도와주시고 천사같이 이루어 주시고 천사같이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저도 막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막 목사 은혜 받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다가도 은혜 받다 하면 기분이 좀 펴지고 자존심이 살려지니까 좀 사랑한 것 같고 막 그래요. 와, 목사 얼굴 더 건강해지면 젊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아, 목사님 요즘에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럼 나도 몸이 안 좋다고 느끼면 그냥 확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대 긍정적인 삶으로 상대를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처 보따리는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은 다 받아주고 엿장수처럼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좋은 곳으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앞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외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기서 힘을 얻어서 이제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호렙산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 제2의 사역을 이렇게 하게 돼. 인간의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사람이 치료 못합니다. 사람이 치료 못해요. 언제나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변명하지 말고 자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엘리야가 누워있으니까 야 이놈아 너 거기서 누워있어. 너 남한테 누워있어. 그럼 하나님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왜 누워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이래요.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것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다 죽여놓고 못한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이세벨이 날 죽인답니다. 군사가 막 수천이니까 나 금방 숲에 죽습니다. 이런 거 그런 두려움에 떨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의로운 줄 알았어.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혼자 욥처럼 혼자 의로운 줄 알았어. 혼자만 충성한 줄 알고. 그 나머지가 7,0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 당시에 7,000명의 선지자. 이래서 상처를 받으면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자꾸 자기를 타당화시키고 명분을 세우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연민 속에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아주 안 좋게 굉장히 나중에 초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냥 서글프게 만들고 뭐 모든 걸 다 손 놔버리고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잘할 때요,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잘하고 교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될 때 조심해야죠. 마귀가 딱 보고 있거든요. 더 기도 많이 하고 잘 될 때 더 금식도 하시고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헌금도 좀 잘 될 때 많이 내시고 재물도 하나님께 많이 잘 될 때 많이 충성도 많이 하시고 잘 될 때 더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때는 더 봉사를 열심히 해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봐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는데 더 봉사를 열심히 안 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마귀가 싫어서 도망갈 만큼 아주 오기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들어놓는 그런 오기가 있다면 차라리 봉사권이라면서 오기를 가지고 마귀가 떠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승리한 삶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남의 말에 충격을 받고 봉사를 그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더 기뻐하고 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마귀가 사라지고 햇빛이 비치고 이제 정말 동토 햇빛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상처를 싸매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십자가 보십시오. 얼마나 저와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까. 그것만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은혜를 자꾸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 우상이 아니에요. 저거 절한다고 뭐 응답 줘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죄를 용서하고 저주 하나를 다 청산해버리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음도 뛰어넘고 영생지로 들어가는 놀라운 십자가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새겨지면 상처를 받아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나는 그 은혜 속에 사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만 해보십시오. 상처 그냥 치유됩니다. 그냥 치유되는 거 감사.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은혜를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합력도 못해. 옳은 길로 못 가.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 행한다고 돼 있어.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거 질병 걸린 것 모두 다 주님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만 기억하면 제 아무리 상처가 많고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나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인 것을 선포할 때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다고 복수하면 안 돼요. 복수하면 안 돼요. 옛날 서부시대에요. 해필드 가족하고 맥코이 가족이라는 그 미국 서부에 이렇게 살았대요. 실한가 봐요, 이게. 돼지 한 마리에 이 돼지 한 마리가 누구 것이냐 이거 싸움이 생겼답니다. 그 돼지 한 마리 가지고 12년 동안 싸웠대. 12년 동안. 우와,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이고 돼지 한 마리 12년 동안 싸워가지고서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해필드 가정의 가문에 3명이 죽고 맥코이 가문에 7명이 죽고 외부 사람이 그 등살에 2명이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 죽은 거야 이게. 12명이 12명이. 돼지 한 마리에. 근데 그분은 다 그 사람들은 다 돼지 한 마리가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욕심 때문에 돼지 한 마리가 네 거냐 내 거냐 그 싸우는 바람. 그 돼지가 말을 했으면 웃긴다 이놈들 그 도망갔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요. 돼지보다 귀한 걸 알면서도 그 돼지 때문에 싸워서 사람을 죽여요. 신기하잖아요. 그 마귀 역사는 마귀 역사. 요즘 근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잔인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뭐 조현병이면 그런데 그 귀신 역사입니다. 조현병이 아니고. 귀신병이지 무슨 조현병이에요. 이게. 귀신 역사에서 눈을 흐리게 만들고 비수를 들게 해서 사람이 칼로 찔러.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요. 이건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미워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귀신이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분노가 생길 때 그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워할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 생각할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욕심할 때 그때 들어오고 교만할 때 그때 들어온다니까. 그 여러분에게 무슨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수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4차원 세계의 마귀가 넘나선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을 안 줘야 내가 분노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상처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모르니까 목사님 말하면 목사님 오늘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구나. 아니거든. 그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 죄를 다 용서를 해줘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사회 지금 불신사회 빨리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거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야지 이러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모두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성시와의 열심을 박차를 가해서 엘리야가 다시 있게 사람을 회복해서 큰 제 사명을 겸손하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모두 새 삶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